자, 오늘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를 향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으면 허망한 일이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상하면 또 이상한 결과가 계속 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없습니까? 그럼 미래는 뻔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간절한 소망, 기대가 뭡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지난 주간 숙제 기억나십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방법을 찾으라. 내가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못 얻으면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감사 이유를 찾아보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기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예를 들면 무슨 선교 헌신 예배다 이럴 때는 세계 현장을 어느 정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는 저 유럽, 미국 같은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안타까운 실정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서 늘 고난당한다. 엄청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거기 그 말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굉장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는 3일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 천지입니다. 아니 3일 공부해서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 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세계 현장을 내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선교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현장에 저절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감사 이유를 찾는 것은 그런 대로 될 겁니다. 왜냐? 억지로 감사도 가면 되니까 이상한 인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인 힘을 얻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배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은혜만 받아도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전도와 함께 여러분의 사업 바로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만 했는데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사 여러분 사업에 15나라 문을 열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받으면 그 여러분을 치유하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만이 축복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일하고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또 생활하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가는 곳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말씀이 성취되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들이 열리고 말씀 제자가 붙여지는 이게 힘이 합쳐지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이 말은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리라. 그럼 렘넌트들은 일어나서 예언하게 될 것이고 많은 중직자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많은 분들은 이 더 큰 축복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 금식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고 많이 봐야 되는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합니까? 그럼 받지 마세요. 그럼 믿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전부 다 사기꾼의 말이니까 듣지 말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식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이 그 인간 노력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혹시 성공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죽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힘없는 줄 아시고 안 되는 줄 아시고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헌신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내다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세계까지 뭐 내다볼 것도 없고 내 입장을 한번 보면서 기도해 봐요. 지금 당장 내 현실 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가장 큰 헌신이 뭡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자, 헌신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응답받고 난 뒤에 바울처럼 이 간절한 소망이 뭐냐? 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여자친구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소망 갖고 있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나이가 뭐 30 넘고 40 가까이 40 넘고 50 되는데도 나 이제 버린 몸이다. 이제 뭐 가망이 없다. 포기해버리면 죽어도 장가 못 가요. 아니 나이 40대더라도 진짜 내가 결혼하겠다. 눈 뻘겋게 뜨고 하여간 여자를 찾으려고 막 그런 사람은 결혼합니다. 그러나 전 나는 포기하고 뭐 하면 하는 거고 누가 중매 서준데도 싫답니다. 아,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제가 아는 조카 2명 있는데 나이가 많아요. 거의 뭐 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40 안 됐고 40 바라볼 나이가 되는데 중매해준데도 싫답니다. 그럼 뭐 실험 못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평생 처녀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뭡니까?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니까 확신 가져요. 확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 축복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듣다가 여러분 몸속에 알지 못하는 질병도 모든 병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내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 전환점. 하여간 성경을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봐요. 늘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 있다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습니다. 늘 머리 쓰다가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어느 날 언제 와도 전환점이 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신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뭘 하기로 결단했냐? 단을 쌓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로 영이 열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다 압니다. 진짜 귀신 들려서 눈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도 다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도망가 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결단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전환점 찾으라니까 집에 가서 또 싸움 붙지 말고 내 개인의 믿음의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이때 돌로 치는 사람 중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옛날 이름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중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메섹 가는데 이 바울에게 빛이 맺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빛이 내리쬐이고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너무 떨려서 엎드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들의 예입니다.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대답하셨죠. 나는 예수라 하지 않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음성 듣지 마세요. 쓸데 음성 듣다가 자동차 사고 납니다. 운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린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가졌던 모든 의심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긴 했지만 다녔지만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동안에 종교 율법 붙잡고 몸부림치던 거 다 내버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인생 전환점을 만나야 됩니다. 세계에 살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져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이 이겼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전환점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 헌신이 되지. 답이 안 나는데 무슨 헌신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답이 나면 바로 역사 시작됩니다. 성령은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 말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이건 바로 세계 흑암 세력을 바로 깨뜨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뒷버리면 영적 문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는 이유를 말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또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사는 이유를 말한 겁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사는 것도 좋다. 아주 멋쟁이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멋있습니다. 뭐라고 말한 것인지 아십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죽어도 좋다. 그러나 복음 전할 이유가 있으면 살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병 걸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가는 겁니다. 자, 28절에 여기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두려운 일을 당했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증거라는 겁니다. 맞죠? 아니 교회 부흥도 못 시키면서 시기질투에 싸우는 것이 그 멸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멋있게 커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생각이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생각과 기도는 올바라야 됩니다. 자, 29절에 그 믿음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받겠다. 바울은 이게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 대단히 많은데 저는 진짜 뭐 한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쳐다볼 때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화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야 돼요. 확신. 뭘 확신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 얻는 믿음.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야말로 헌신이 뭐냐? 여러분이 무엇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믿음 가져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장로는 장로다운 믿음 가져야 되고 유학 간 아이들이 유학생다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주의 백성들은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 시비 건다 대부분 교육자들이 평신도가 시비 걸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 인간 망하지 않냐 이런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관심 더 가져야 되는데 안 가졌더니 나에게 로보콜을 보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또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가 저 사람의 전문성을 잘 이해 못했더니 알아달라는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직자는 또 중직자다운 믿음 가져야 돼요. 많은 것 듣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것 참고하고
깊이, 넓이, 높이를 볼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또 렘넌트들은 지금 기회인 줄 알고 생을 거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를 결론 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어요. 쉽게 낙심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3장 21절,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게 없죠.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에게 축복의 말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정말로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이렇게 세수하고 씻으면서 준비하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 3번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3번 해봐요. 대기적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장소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이거 비밀로 다른 사람 뭐 알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모든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 주위 전 세계가 다 변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루 3번씩 모든 장소 가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모든 사건을 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럼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하는 일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용언들을 안 믿는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천사 동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요. 사단 결박권은 뭐냐고 말하는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탄 세력을 결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거기에 의심 생긴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빨리 응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거기도만 하면 돼요. 이번 주간 여러분 생에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사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가 모든 민족 살아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교회로 삼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